영광을 주께 찬송가 74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16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25장입니다. 잠시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육신은 장차 주님께서 오시면 장막을 벗을 때가 있으며 혼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영은 계속해서 승리를 하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 영혼 몸이 모두 주님 앞에 존전에 닿을 때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의 영광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글 김전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눈을 뜨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8월의 셋째 주 귀한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고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무더운 여름철 저들 성도들 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이 곤고함이 없도록 육신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늘 저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영광 진리를 드리는 경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이 이게 방송을 통해 듣지만 이 방송에 듣는 이 말씀이 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에 찔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영적 생활에 도전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주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가정에서 또 사무실에서 또 여러가지 경로로 자신이 처한 최선의 장소에서 이 재단을 쌓을 때 주는 그 재단을 기억해 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12장입니다.
예, 오늘은 8월의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이 여러가지 이제 일들을 겪은 이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로 가서 서원했던 그 베델로 돌아옵니다.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다 감추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야곱이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카나안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그의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있는 야곱의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일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그 부분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이시며 주님이시며 또 주님의 온전한 그 능력으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렘 보혈로의 공로로 저희들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또 여러가지 주님의 방법으로 저희들 일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서 방황했던 다시 돌아왔던 그 날들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야곱 같은 생애로서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순례의 길을 인생에 걸을 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든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 또 하나님께 더욱 밀착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날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각자의 생애에 있어서 주님께 더 밀착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야곱의 베델로라는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공간에서 두 눈을 감고 또 이 안대를 가리고 직진으로 걸으라 한다면 사람은 바로 걸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느덧 걷다 보면 자신이 왼쪽 방향이든 오른쪽 방향이든 한 방향에 계속해서 그 공간을 회전을 한다고 합니다. 눈을 감고 똑바로 걸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의학적으로 유은형 방황 현상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길을 잃거나 또 지형을 알 수 없는 지역에서 계속 걷고 헤매다 보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한 방향에 일정한 그 섹터를 그리면서 원을 그리면서 방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에서 좌표를 모르면 길을 잃게 되어 있고 또 계속 방황을 하는 것이죠.
그래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유형 방황 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아닌 길을 가면서도 계속 방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나침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엇인가 계속 방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벗어나 이제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을 걷어서 자신이 그 인생의 길을 똑바로 봐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똑바로 보려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인간으로 태어나서 보편적으로 70년, 80년, 많이 살면 90년, 100년까지도 삽니다. 아무리 많이 살아봐야 인생은 90 전후에서 대다수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한 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는 영원히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육체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 불멸한 혼은 영혼을 어디선가 보내야 합니다. 영혼을 저 셋째나 하늘나라에서 보내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느냐 참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생의 순례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순례라는 것은 가야 할 곳을 또 도착해야 할 지점을 알고 여정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순례라는 그 자체 말의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례를 가기 전에는 인생의 유형 방황 현상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저 세 잔을 낙원에 간다고 한다면 언젠가 저 세 잔을 주님 계신 바로 시온성에 간다면 우리는 그곳에 가기까지는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이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야 할 곳에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야 할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땅의 인생에서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할 곳을 여러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 행로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매일의 흥분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가슴 저미는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여행,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생애를 보냈습니까? 참으로 저는 여행을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다.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느라 사실 그렇게 많이 간다는 동남아 사실 한 번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설교자의 인생은 일주일의 생애입니다. 결코 주일을 떠나서 어디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행을 많이 다녀보지 않았지만 여행하는 곳을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곳이라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시면 천은 왕국에서 가보지 못한 모든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고향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그곳 살면서 죽기까지 그곳을 떠나보지 않는 그런 사람도 때로는 만나봅니다. 사람들은 이사도 가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한 곳도 다른 곳을 태어난 곳에서 떠나지 않아서 평생 그곳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사를 많이 가고 돌아다녀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순례의 길을 거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보다 더 거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가장 많이 순례를 거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인생의 방황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야곱을 떠올립니다. 사실 그는 방황을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야 할 곳을 알았던 순례자의 노래를 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은 잠시 야곱의 그 생애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주님과 좀 더 밀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보면은 창세기는 성경에서 첫 번째 책이고 정말 재미있고 은혜가 있으며 인생을 사는 근본 원리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예표와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주님의 영원 세계까지 우리가 함께할 영원까지 그야말로 성경의 보물창고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정말 은혜롭고 너무도 귀한 말씀이 많아요. 모든 66권이 다 그렇지만 창세기 그렇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생명이 있는 책, 그것은 곧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중에 오늘 본 말씀은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에서 본문이 있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세월과 고난과 사건들의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어떤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야곱은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이제 이삭이 야곱과 이제 에서를 낳았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니 이제 야곱과 에서를 말하는 것인데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였더라. 그의 형 에서는 정말 야성미가 넘치는 들사람이라 했습니다. 야곱은 평범하게 장막에서 이제 거했던 것이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솜씨 좋은 사냥꾼이었고 들사람이었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이르브가의 치마폭에 주의해서 맴돌며 생활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았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민족이 내 태에 있으니 두 백성이 내 배에서 나눠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며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로 리브카는 들었던 것이죠. 이 약속은 굳게 믿었고 언젠간 실현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에서가 들에서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몹시 배고팠을 때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는 기회를 잃지 않고 이삭의 축복을 모두 가로챘고 그때부터 야곱은 파란만장한 순례의 길을 시작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비가 축복해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더라.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라 하는 것이죠. 에서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때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는 것이죠. 드디어 창세기 28장부터 야곱의 험난한 인생에 시작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은 것에서 시작해서 이제 에서로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그 도망가면서 피하면서 야곱의 생애는 파란만장한 생애가 시작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는 이제 피하게 되죠.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고 너로 다산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어 너로 수많은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 주시되 너에게와 너와 함께한 내 씨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 곧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그 땅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28장 9절 10절 보면 그때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며 느바소스의 누인 마을랏을 그의 아내에 더하여 아내로 삼았더라. 야곱의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29장 1절에서 야곱이 계속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계속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인물이 있는데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 여정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6번 옮기면서 브엘세바에 정착했지만 야곱의 여정은 11번이나 장막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여정을 옮겼죠. 그 야곱의 여정은 총 11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7장 9장에 보면 파라오 앞에서 자신을 보였습니다. 그때 파라오가 자신의 나이를 묻자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이니라. 자신의 순례길 세월이라 했습니다. 내 생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내 조상들의 순례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이다. 더 많은 순례길을 행한 내 조상보다는 못하지만 나는 그를 130년이나 순례길을 행했다 했습니다. 장자권을 에사에게서 내가 빼앗았지만 야곱은 계속해서 에서로부터 도망자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의 급기야 그의 험난한 여정의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서의 분노와 살기로부터 도주하고 있을 때, 길에서 노숙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할 때 받았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그곳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있는 말씀, 야곱 브엘사베에서 하란을 떠나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라고 하여 그것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내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는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카를 통해서 말씀하신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아우가 민족을 다스리게 된다는 말씀을 염두에 두었고 그는 그 약속을 지금 다시 한번 직접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더라. 도망자 신세에서 이와 같은 약속을 받은 야곱이 얼마나 여러분 힘을 얻었겠습니까? 이 위대한 약속을 지금 베델에서 그 또 좋은 공간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에서 하늘을 천정 삼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야생에서, 그러나 그곳 베델에서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이곳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전이니 이곳은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라. 야곱은 그곳을 이름을 19절에 보니까 베델이라 불렀으니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그 성읍의 이름을 처음에는 루스라 불렀더라.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광야에서 길에서 노숙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일찍이 리브카가 그에게 말해줬던 형이 아우를 섬기려는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이죠. 사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임금과 하나님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한 것이죠. 돌기둥은 기름 부음 받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델의 주님 임재는 야곱의 순례길 세월을 통해서 기력을 돋우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생애에 있어서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 약속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이 있었죠. 가장 극심한 어려운 환경에서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회복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로 인해 갈등할 때, 바른 말씀을 알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 때 그 진리에 영켜서 여러분을 이루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주님을 만났고 어느 때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리를 찾고 갈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느니 나를 찾는 자들은 일찍 나를 만나리라 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비참함, 나약함, 추악함, 나의 끝까진 날개,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편안하고 정말 좋은 장막에서 편안한 쉼을 쉴 때 이 베델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인생이 잘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확실한 위로와 평안을 받을 그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28장 15절에서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28장 15절 이 말씀처럼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 확실한 약속이 바로 베델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좌표가 지금 얼마나 주님과 멀리 혹시 떨어져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여러 밀착된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은 서운하였습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나로 평안히 내 아버지 집에 다시 오게 한다면 그때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야곱은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35장에서 그가 다시 파란만장한 인생의 길을 거친 다음에 다시 그런 많은 상처 가운데 있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야곱의 베델로입니다. 오늘 저는 잠시 다시 야곱의 베델로라는 이 제목에 담겨진 영적 의미 두 가지를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야곱의 베델로. 첫 번째, 어떤 성도에게나 야곱의 베델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인가? 첫 번째, 주님께 고백했던 처음 순종을 기억하라. 누구에게나,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나 야곱의 베델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첫 번째, 주님께 고백했던 처음 순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저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바로 여기 지금 28장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제단을 쌓아라.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정결케 하며 너희 옷들을 갈아입으라. 여기서 지금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갈아입으라 했을 때 올라가자. 이 모든 것의 가장 주인인 이 야곱, 리더인 야곱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한 그 구성원이 바뀌려면 지도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한 지역이 바뀌려면 지도자가 바뀌어야 되고 나라와 전체의 어떤 국가가 바뀌려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35장에서의 야곱은 많은 상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한번 베델의 약속이 지켜야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크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과의 또 그 자녀들의 영적 상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때입니다. 야곱은 지금 보면 35장 2절 34절 세켐에서 가족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어려움이 당한 이유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켐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4장은 야곱에게 있어서 있을 수 없는 상처의 장이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치욕의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인 휴이 자손인 세켐에서 강간을 당한 것이죠. 베델은 야곱에게 약속의 장소요, 비전의 장소요,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속히 베델로 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여기 있는 세켐에 머무르지 말았어야 되는데 세켐에 머물렀던 것이죠. 세켐이란 곳은 가는 도중에 비도 적당하게 오고 물도 넉넉한 곳이었습니다. 곡식과 식물이 잘 되고 풀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목축업이 잘 됐습니다. 가축들을 번식시키기도 참 좋은 곳입니다. 참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 딸 디나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남자들을 속이고 거기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족속이 되자 그러려면 친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할례를 행한 그 이후에 회복하기 전에 피해 복수를 행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야곱을 못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과 번민이 쌓였던 것이죠. 야곱의 마음에 영혼까지 짓눌렀던 것입니다. 베드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35장에서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7장에서도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야곱은 첫 번째 순종에서 2절에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자기 가족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너희는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라. 첫 번째 이방신들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방황하면서 부지불식간에 또 신실하지 못한 섬긴 가운데 많은 이방신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또 그런 신들 형상들도 가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갔던 길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야곱은 모든 신들을 버렸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제단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신실하지 못한 섬김이나 우상숭배를 부지불식간 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야 됐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20년 전에 자기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은혜의 장소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뿌리지 말라 하시고 묵은 땅을 갈아버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 버려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의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했습니다.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떼고 누룩은 거짓교리입니다. 세상과 접하게 살다 보면 묵은 누룩, 세상의 때가 묻기 마련입니다. 늘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행실은 저세자녀에서 어린이 혼인식에서 세마포로 다 입혀질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전기를 돌리세. 이런 어린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유념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서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어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처음 주님께 순종했던 여러분의 그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을 기억하라. 성경은 기억하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외침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젖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떠났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먼저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버렸고 새 옷들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단에 싸서 제단을 올라갔던 것이죠. 그 바로 베델로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다시 야곱의 베델로. 어떤 성도에게는 야곱의 베델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인가? 두 번째로 자신의 영적 좌표를 찾으라.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너에게 처음 나타났던 그 제단이 있는 곳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거기서 제단을 썰이라. 4절에서 계속 보시면 그들의 자기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의 귀에 있는 모든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이 그들을 셴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감춰더라. 그리고 그들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 주위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지 못하더라. 일단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모든 것들을 잔재들을 싹 제거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함께한 그 위험과 영적인 상황 모든 것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포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방 민족도 지금 야곱의 식구들을 건들 수가 없는 것이죠. 감히 건들 수도 쫓아가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기와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러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그의 형 얼굴을 피하여 도주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처음에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엘베델이라 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좌표를 다시 찾아서 그 좌표를 찾아서 그거 다시 원위치 왔다는 것이죠. 좌표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좌우 개념을 아는 것이죠. X, Y 축이 있습니다. 그 축의 좌표를 찾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에도 영적 좌표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에서 어느 정도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제단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곳입니다. 미래의 약속을 받는 곳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입니다. 다시금 헌신하겠다고 하는 서원하는 곳입니다. 경배의 제단이요 기도의 제단입니다. 바로 베델입니다. 나의 허물어진 나의 마음, 나의 생활, 나의 깨진 신앙의 자세가 바로 잡혀야 했던 그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던 그 장소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제단이 섬김의 제단이 그 능력의 제단이 허물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단은 능력을 공급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제단은 이 엘베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곳이고 힘을 얻는 장소입니다. 기도의 제단, 능력의 제단, 약속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가정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갖가지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면 보호해야 되고 제단에서 멀어졌다면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제단이 내 영적 좌표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어디서부터 그 떨어졌는지를 기억해야 하고 다시 그곳에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과 멀어지고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의 제단, 그 야곱의 제단에서 멀어졌습니까? 처음 주님과 약속했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의 제단이 얼마나 여러분이 이게 건재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가운데 고난 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또 진리를 인하여 가족이 하나 되길 원해서 가족의 구원을 놓고 주님을 섬기면 고난당하는 지체를 위해서, 물질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에게 쓸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런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더라도 여전히 기도 제목들은 늘 생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순례길 생활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단은 여러분의 책상 옆에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장 조용한 장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가 될 수 있고, 여러분만의 공간입니다. 야곱의 배달은 바라면 바람을 불고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고, 모진 세월가 가운데서도 있는 광야의 한 곳입니다. 베델은 편안한 안락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 어떤 장소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위로를 받는 곳, 힘을 받는 곳, 약속을 받는 그곳이라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은 그 얻은 곳이나 베델에 여러분의 장소가 있고, 그 장소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가까이 와야 됩니다.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계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처음 서원한 것을 잊지 않고 자신이 처음 순종한 그 곳, 그 장소, 그 시간, 그 좌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는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그의 신앙의 다윗의 길로 가다가 배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말년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갔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천연왕국의 예표가 됐지만 말로는 바로 사탄의 예표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해 주셔서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쪼개졌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려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을 신하였던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반역하는 자는 반역한 악한 일로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늘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죄를 더하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그 죄의 근원지가 바로 베델이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제8월 즉 그달의 15일을 명절로 정하여 유다에 있는 명절과 같게 하고 제단의 제물을 드리니라. 여로보암의 베델에서 그렇게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그렇게 야곱의 베델에 쌓던 그 베델이 우상숭배의 근원지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아모스 3장 14절에 내가 이스라엘 죄가를 그들에게 감찰한 날에 내가 베델의 제단들도 감찰할 것이니 제단의 뿔들을 꺾여 땅에 떨어지리라 했습니다. 그것을 아모스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그 비탄에 젖으면서 그들을 조소하며 말합니다. 베델에 와서 범죄하며 길가에서 죄를 더하고 베델에서는 더 이상 예언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왕의 예배당이요 그것이 왕의 궁정임이라 라고 비꼬면서 질타했던 것입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이 신성한 장소에 여로보암은 송아지들의 피를 흘려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장소는 우리가 아니면 영과 진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 복과 장고로 마귀를 불러들여 마귀 제사하는 곳이 되어버린 그런 곳으로 전락한 곳이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베델이 되어야 할 장소가 여로보암의 제단이 되어버린 곳이 바로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할 베델은 여로보암의 베델이 아니라 야곱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제단을 써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그곳에 심정으로 다시 한번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원받고 거짓 교류로부터 선별하신 여러분의 그 진정어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사역은 허물뿐이고 형식상이며 무의미하고 광고 효과적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서 유튜브로서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을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정성적으로 만나서 경배를 드리고 악수도 하고 위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차도 하면서 여러 번 또 서로 교제하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모임은 이 마지막 시대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정도로 모이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회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제들의 여러분의 배들, 여러분의 재단의 장소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멀어지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날씨와 같습니다. 어떤 때는 높은 하늘에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고 좋은 날씨지만 어떤 날은 세찬 비바람과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날이 있기도 하면 눈몰아치는 겨울도 있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길이 순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가파른 비탈길이 있고 가시덤불 돌적바리도 있습니다. 괴로운 날도 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눈물을 씻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는 환난과 위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집, 우리의 구성원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파도와 비바람에 몰아치는 환란이 닥쳐오기도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처음 하나님과 소원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베델의 장소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국가의 지도자가 처음에 대통령의 사역을 하고 선서를 했을 때 그 선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그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그 선서를 했을 때는 국가가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다시 한번 그 선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의 때입니다. 이종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머리가 돌아버리고 악한 공산주의 사상이 박힌 사람들이 금배지를 달고 나라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럴 때 국가의 통치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 때이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베들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야곱의 재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바른 말씀으로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소수의 성령들로 믿는 그리스도인,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한글 김정성을 보는 이 그리스도인만이 예배가 무엇이고 베델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소수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문제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잘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베들로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못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존 버년이 베드베드 지하 감옥에서 12년 동안 있을 때 철로 역정을 기록했죠. 거기에 보면은 저도 이제 읽어보면은 참 재미있습니다. 존 버년 철로 역정이 한글 김정일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야 된다면 너무나 멋진 책이 될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허영의 도시와 환락의 도시가 있어요. 크리스찬은 제목의 그 주인공인 크리스찬은 뷸라 땅으로 그 시온성으로 가는 도중에 허영의 도시와 환락의 도시를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순례자들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야유를 보냅니다. 크리스찬의 옷을 보고 야유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옷을 입었거든요. 그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다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허영의 도시의 사람들은 모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필요한 실제적인 옷을 간단하게 입고 너저분한 그 짐들을 다 벗고 다 내리고 홀가분한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허영의 도시와 시장에서 화려한 사치품을 많은 사람들이 걸치고 있어요. 그러나 순례자들은 그런 사치품을 걸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호가 있는 이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쳤던 시대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베델이 어디인지 아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베델이 있습니까? 야곱은 야곱의 베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베델에, 나의 베델에 다시 야곱의 베델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와 있다 한다면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평안을 맛보며 또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베델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장소, 주님을 만났던 장소, 여러분의 그 영적인 좌표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자신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의 생애를 인도하시며 그 어느 순간에도 야곱의 베델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베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야곱은 34장에서 디나의 상처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을 엘 베델이라 하나님의 전이라 이름을 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딛고 다시금 주님의 약속을 받은 곳,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힘을 받은 그 고소에 돌아와 다시 주님을 섬겼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자신의 베델로 돌아와서 주님의 바로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혹시 멀어졌다면, 혹시 허물어졌다면 다시 세우고 더 주님과 밀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79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8월의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창세기 35장의 야곱의 베델, 다시 야곱의 베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은 이후에
참으로 많은 세월 동안 도망자의 신세, 순례길을 행하였습니다. 그 모든 순례의 길마다, 길목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고, 다시 한번 그는 베들로 돌아와서 약속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야곱 같은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방황한 인생을 살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서 우리 야곱을 베델을 알게 되었고, 그 베델에서 주님의 약속과 위로와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들을 닥칠 때 우리는 베델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베델을 장소를 기억하고 그 야곱의 베델로 돌아와 주님의 약속과 서원을 믿으며 자신이 처음 주님께 고백했던 그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그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주님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함차면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베드로를 잊지 않고 베드로로 돌아오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